오늘 말씀은 나훔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봉독하실 때 교독할 때 제가 먼저 읽습니다. 1절입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갖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장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서라 하나 돌아오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더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함께 읽습니다.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나훔서입니다. 나훔서의 주된 무대는요, 니느웨라는 그 성의 멸망에 그쯤 된 기록된 내용입니다. 나훔 선지자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인 니느웨가 곧 멸망할 것이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남유다가 여기 있고 북이스라엘이 여기 있으면 원래는 하나였는데 남과 북으로 나뉘었습니다. 근데 이 위쪽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그러니까 니느웨가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혔던 그런 나라입니까? 그런데 그 괴롭게 했던 그 니느웨가 이제 그 아수르가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누굴까요? 1번 요나, 2번 나훔. 예, 요나예요. 요나가 야, 너희들 회개해야 돼. 아수르 너희들 회개해야 돼. 니느웨 성으로 가라고 했는데 요나가 가고 싶어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근데 결국엔 가서 회개를 선포하자 그 니느웨가 회개를 합니다. 이제 놀랄 놀자죠. 요나는 원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가 너무 괴롭게 했기 때문에 거긴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했지만 정말 결국엔 돌아 니느웨 성에 가서 외치자 그들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제 생명을 연장해 주게 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다시 악해지자 이제 나훔서에 와서는 이제 니느웨 성이 멸망하게 되는 직전까지 오게 됩니다. 결국에는 회개에서 생명이 좀 연장되었지만 몇 년의 시간들은 있었지만
결국에는 메대와 바사, 거기는 이제 바벨론 쪽이죠. 이쪽에 있는데 이 바벨론에 침략을 당하면서 그 아수르도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 나홈서는요 3장으로 되어 있어요. 단번에 읽을 수 있는 그 짧은 분량입니다. 그래서 1장은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요. 이제 어제 본문이었죠. 그리고 그 심판에 대해서 선언하는 그 내용이 1장에 나와 있습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의는요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그냥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그것이 목회자인 저라 할지라도, 믿음과 삶을 잘 살아가는 여러분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안에 죄가 있으면, 악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대가는 받게 되어 있다는 그 내용이 1장에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어서 그 피난처이자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제 본문인 나홈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은 우리에게 있지만 회개하고 돌아올 때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내용이 1장에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장에서는요 니느웨의 함락되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건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또 내일 보게 될 나홈 3장은요 멸망의 이유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홈서를 통해서 유다 백성에게 위로와 평화를, 희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의 오랜 침략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그들을 함락시키고 그들을 멸망시키는 그러한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공의가 실행될 것을 이제 나홈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한 성읍이 무너지는 장면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아수르가 니느웨 성이 무너지는 그런 장면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창에 대한 방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달리는 병거에 대해서 나오기도 하고요, 또 불타는 성문에 대해서, 또 흩어지는 백성들에 대해서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우리 단순히 전쟁에 기록된 내용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교만이 결국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힘은 무엇인지, 하나님을 떠난 성공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결말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역사적인 기록이라는 거예요. 아수르가 그랬거든요. 보세요.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는요 세계 최강의 도시였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찾아보니까 성벽의 규모가 둘레가 한 7km에서 9km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그 규모의 성입니다. 그리고 성벽의 높이는요 한 12m에서 18m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보통 성벽은요 일반적으로 성벽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성벽을 뚫으려면 이 성벽은 두 개의 겹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 개의 성벽도 뚫기가 어려운데 동일한 성벽이 하나가 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가 무너지더라도 그 다음 것을 또 무너뜨려야지 쳐들어올 수 있는 그렇게 엄청난 그런 성벽의 두께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니느웨의 성벽을 무너뜨릴 거라고는 상상조차도 하지 않았던 견고한 성벽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성벽이 있습니까? 또 군사력은 어떻습니까? 거기는 수만 명의 군사들이 준비되어 있고요, 무엇보다도 그 니느웨는요 철제 무기가 있었을 거예요. 전차가 철로 되어 있어요. 보통 나무로 되어 있는데 그 나라는 철제 무기와 전차를 보유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당시 사람들에게는요 니느웨가 무적의 성이었다라고 소문이 날 정도로 누구도 감히 도전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절대 권력의 상징이 바로 니느웨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니느웨의 끝이
이미 완료형이다. 너희들은 아무리 그래도 너희들은 멸망할 것이다 라는 완료형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절 한번 보십시오. 1절 제가 읽어보면, 파괴하는 자가 너희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봐라, 이제 너희들을 멸망시킬, 너희들을 무너뜨릴 그런 적군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이제 너희들은 산성을 잘 지켜라. 그리고 길을 파수꾼을 잘 세워라. 그리고 너의 힘을 굳게 하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방어하기 위한 준비를 잘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문은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성벽과 군사에 의지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 깨어라, 준비하여라, 잘 견고하게 해라 라고 하나님은 말해주고 있지만 그 내면에는 무슨 말이에요? 그래봐야 너희는 소용이 없다. 그것을 무용지물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니느웨는요, 이미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에서 지켜보라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니느웨는 성벽을 지켰을지 모르지만 정작 정의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 힘은 허사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좀 힘이 좀 많이 없잖아요. 이미 이 말씀을 20대, 30대, 40대 막 정말 한창 잘 나갈 때 이 말씀이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60이고 70이고 80이어도 우리에겐 남은 힘들이 있어요. 아직까지 붙들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아무리 그래도 너희 안에 내가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힘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 안에 힘으로 지키려는 것이 있는데, 그 안에 믿음이 없고 신앙이 없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너희들 아무리 그렇게 용서도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오늘 니느웨 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군대는 강했지만 약자를 돌보지 않고 오히려 약자를 억압했기 때문에 진정한 보호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아있는 힘,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대로 지키지 않으면 그런 차마 없는 만도 못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본문에는요, 병거가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병거들이 거리에서 미친 듯이 날뛰고 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광쟁이는요,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제가 읽어보면요,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큰 길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다. 예, 전쟁을 위해서 이렇게 막 일사불란하게 힘있게 뛰어다니지만 이 장면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통제불능의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난 거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산불도 보통 여기는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그 산불에서 날아간 그 재가 1마일, 2마일을 날아가서 그 지역에다 불까지 옮기는 것이 불의 위력이 아닙니까? 통제불능이에요. 아무리 소방차가 수십 대가 와도 산불 하나 끄기가 어려운 거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그 나라 가운데, 그 성벽 가운데 임하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세요. 8절 보면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갔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다라고 말하고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때 사람들이 끌어모으는 그런 성이었어요. 구경도 가고 견고한 성이 얼마나 튼튼한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던 그런 성이지만 이제는 아무도 머물지 않는 그런 성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번영은요, 반드시 공허로 끝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없는 번영은요, 잘 나가는 것은요, 견고한 것은요, 그는 반드시 공허함으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많아도 그 안에 진리가 없으면 마음이 외로운 거예요. 재물이 아무리 많이 쌓아두어도 생명이 없으면 삶은 공허로 마무리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힘과 풍요는요, 잠시 우리를 위안스럽게 합니다. 그래, 오늘 너 얼마를 내가 저축했구나. 이만큼 내가 저축했으니 좀 든든한 마음이 없을 때보다는 있을 거예요. 잠깐의 위안은 있지만 진정한 안정과 평안은 하나님 안에서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금고에다 쌓아두고 은행에다 갖다 두고 분산을 시켜도 하나님이 훅 치시면 한순간에 제로 되는 것이 하나님 없을 때, 하나님을 그 안에 모시지 않으실 때 그러한 일들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어 니느웨는 스스로 사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자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강한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또 먹이를 빼앗는 그런 나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대적하지 못하는 나라라는 것을 스스로 우리는 사자야 라고 이렇게 자신들의 어떤 용맹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묻고 있어요.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아멘. 보세요. 사자굴은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사자가 있으면 다른 짐승은 그 사자굴로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 사자굴이 있지만 거기에는 사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빈 굴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니느웨는 힘이 있었지만 그 힘을 하나님 없이 사용한 결과 그 힘이 자신들을 삼켜버리게 됐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선언이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시 한번 13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대적이 되시면, 하나님의 반대편에 계시면 어떠한 성벽도 견고한 병거라 할지라도 어떠한 이름도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요, 같은 편으로 만들어야지 하나님을 대적으로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바르게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 편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 우리가 붙어야 되는 거예요. 줄을 서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홈서는 니느웨의 멸망을 기록하고 있지만 동시에 오늘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질문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은 오늘 무엇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만은 내가 양보할 수 없다라고 지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겉으로 보이는 성벽과 힘에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은근히 기대에 무슨 어떤 뭐라도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나는 무엇으로 안전하다고 믿고 있습니까? 혹은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라고 여기는 그러한 영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니느웨와 같은 견고한 큰 성을 찾고 있지 않아요. 우리들에게 견고한 그 니느웨와 같은 성을 우리들에게 찾고 있지 않습니다. 뭐예요? 우리에게 찾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찾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멸망이에요.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니느웨는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성은, 견고한 성은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경고는 오늘날 아직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여전히 살아있는 이유는요,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요, 이 경고를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들었다라는 것이 감사해요. 여러분들 귀를 열어서, 마음의 문을 열어서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어떠한 성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